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사무엘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해졌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강성하게 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쇠퇴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 중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2주 전에 그 부분 살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계속 하나님 추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 부분 살폈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거기 나옵니다. 사실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좀 없어도 될 법하다라는 그런 생각될 만한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모습, 아브넬의 모습,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사사기의 혼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17장 26절과 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17장 6절과 2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억압이 가득했고요, 문제투성이었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다윗 시대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무리를 세우기 원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놀라운 승리를 누렸던 그런 시대예요. 사울은 그런 시대에서 실패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수십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되게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교회가 회복돼야 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살피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세 사람 이야기를 살피려고 해요.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넬의 모습, 세 번째는 수리아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를 배우기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에 사실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오늘 교회가 놀랍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아모스서나 소선지서에 보면 또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예배가 타락돼요. 그리고 예배가 타락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길로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옳은 길로 행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해야 놀라운 승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거기에 초점이 있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 명예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 최고의 가치, 목적이 되는 삶은 이방인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다,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법칙대로 살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근본적인 승리와 근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아는 거죠. 보이는 세계, 되어져가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분의 주권,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어떤 때는 별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들 같아요, 읽어보면.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법칙,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권모술수가 여기 팽배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권모술수나 욕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보이는 법칙대로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뜻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물질이 힘이고 물질이 능력인 것처럼, 물질만 있으면 최고이고 권력만 있으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나는 그렇게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떤 때는 시험이 있고 어떤 때는 유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 같은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신 주님께 반응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바로 그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성경에 다윗 이름이 600번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윗, 다윗, 다윗.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기차게 다윗, 다윗, 다윗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윗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가 왕으로서 치리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죽은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그들 이야기를 했나 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기를 경험할 때 사울이 처음 왕이 되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울의 시신이라도 이렇게 거두어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근데 그들을 위해 선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정치적인 적이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진짜 슬픔의 애가를 지어 불렀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빚어가시려는 통로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더 이상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는 철저히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여겨서 사울을 선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정도면 됐다 싶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왜 그러니까 구약이나 또 보통 우리 고려 시대가 끝나고 이조 시대가 되면서 왕씨가 다 그 당시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왕씨가 이렇게 양쪽에 그어가지고 전씨가 되기도 하고 여기다 찍어가지고 옥씨가 되기도 하고 한물 그렇게 성을 바꿨대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만큼 그 전에 왕족과 거기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후환을 없애려고요. 근데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특별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을 없애는 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치리했던 첫 번째 어떤 결정하는 뜻이 뭐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그들에게 선한 일로 갚을 거래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정치적으로 그들을 싸매기 위하여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모션을 취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액션을 취한 게 행동을 취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한 것은 인간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들이 뭔가 자기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뭐 유익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그들에게 선대를 베푸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한 행동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내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요.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윗의 그 선택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울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의 그 행동이 상당히 이렇게 공감을 주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은 상당히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온유하려고 해서 온유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다윗이 정치적 계산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보면 연속 다윗의 한 행동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그는 선택해 가요. 3장 20절에도 보면 그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실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아브넬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넬이 마침내 사실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따라 행했던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는 셈으로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브넬에게 원수 갚지 않고요, 그를 환대해 줘요. 그러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설하였더라. 그를 환대해 줘요. 예. 그리고는 그를 환대하고는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이제 요압 이야기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압이 그를 쫓아가 가지고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죽여요. 자기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울의 부하니까 죽여야 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죽여요, 아브넬을. 그랬더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울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요, 다윗은 그 일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자기가 선택할 일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화평하게 하는 것. 그래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장 35절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금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실제로 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브넬을 보는 거예요. 그는 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큰 보탬이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요. 아니, 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함께 쫓아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군대와 싸웠던 적군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을 뭐 이렇게 좀 아까워할 수는 있지만 뭐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가 울며 금식하며 그가 애통해하는 자리에 갈 건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납득할 만한 행동인가요? 이해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바보 같은.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했는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사실 그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겼고요,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이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과거의 뒤끝,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에 저가 나에게 어떻게 했나, 이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를 보며 선택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정평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세상의 법칙대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요? 남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나도 기어이 가서 쫓아가서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속이 편안하든지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울며 통곡해요. 그의 온유와 겸손에 사람들이 정말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온유함이 필수예요. 전 지난 2주 동안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도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에게 온유함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지.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계산에 의하여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순간순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요압은 감정에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감정, 과거에 했던 행동,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과 지금 내가 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길로 행하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4장 5절 이하에도 보면요,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이나가 이스보셋,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뭔가 상을 받기 위해 그 머리를 가지고 와요. 상을 바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갚으셨나이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 아들들을 죽여요.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죽어야 자기가, 그 이스보셋이 죽어야 자기가 왕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왕이 돼요. 근데 그는 자기가 왕 되는 뜻을 이룬 그 대적을 죽인 그들을 죽인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자기가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그를 죽여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행하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왜 오늘날 삶이 안 변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10지파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니까요.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비전을 지난 2주 전에 살펴봤지만 더 놀라운 비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했지만, 그가 만약에 유다 족속의 왕 된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난날 얼마나 우리가 쫓기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안일함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행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차지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2주 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한 일을 바라보며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러한 삶과 동일하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자세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는 삶.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뭔지, 올바른 생각이 뭔지,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뭔지를 우리는 자꾸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열왕기하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 그 길을 요시야가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물질이 힘이고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이고 물질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명예가, 권력이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다면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이, 이 삶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여러분, 교회 회복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교회 회복은 개인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가면 교회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오늘 교회가 문제야,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은요, 알아도 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부터 살펴볼 두 부류의 사람, 아브넬과 수리아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브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선택했던 사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을 따라 자기 길로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고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대가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와요. 개대가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는 아브넬이었거든요.
아브넬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요, 심지어 사울의 첩을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여겨 이렇게 통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보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가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개대가리로 여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주 교만하죠. 자기가 허물을,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냐?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다. 이걸 다윗은 여기 아브넬은 뭐라고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17절 18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는 이미 다 알았다니까요. 뭘 알았어요? 결국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알았다면 아브넬이 뭐 해야 돼요? 사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다윗에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따로 가가지고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넷째 아들을 딱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해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요. 그가 불순종한 핵심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해요. 왜요? 욕심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행동의 원리가, 세상의 기초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팽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 물질주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해. 그분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먹거리 마실거리 필요 채워주셔.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방인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문제예요. 1장 14절에는 뭐라 그러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 유혹을 받는 것, 그 말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욕심이 마음 안에 있으면 결국 그게 죄를 낳고 죄를 통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신문을 하나 봤는데 어떤 신부님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종교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세상이 종교를 염려하는 시대라고.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날 세상이 종교를 염려하는 시대에 돼버렸다. 왜요?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버리워져. 왜 맛을 잃어요? 혼합돼서 그래요. 섞여서 그래요. 혼합되어져서 그래요. 욕심이 혼합되어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게 혼합되어졌어요. 순수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그 눈의 초점이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 알아도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 죄를 범하고 진정한 순종이 안 돼요. 심지어 자기의 유익과 관련되면 조금의 갈등도 없이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세태,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 더 교회 편에서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순진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시면서, 목사님, 돈 앞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돈 앞에 하나님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건축하는 분들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말 믿지 말라고, 교회 건축하는 분들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최근에 어떤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타난 어떤 비리,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비리,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을 이번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장로님이고요. 그분이 돈 세탁을 하는 것을 교회 헌금을 이용했대요. 교회 재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착복하는데 이용해가지고 돈 세탁했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 현실, 돈 앞에서는, 명예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작은 욕심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타협하고 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생사의 주권자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민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건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억압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가 떠나갔다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깊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정말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다윗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줄기차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말한 어떤 구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모든 일을 정직히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종들을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겠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아브넬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그래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권력을 잡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대요. 누가 리더가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결국 사람들을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끌고 가고요,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사울의 집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욕심을 위해서 행세했어요. 진정한 권세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선택하세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 리더들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결국 아브넬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였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다윗에게 가지만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행하는 것의 한 가지는 욕심을 따라 행했다면, 두 번째로 요압과 아비새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자기 고집과 감정을 따라 행한 사람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님이에요. 친누님.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사촌 조카예요. 근데 이들은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다윗의 사촌이었고요,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어요. 매우 뛰어난 전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알지 못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아주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고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아주 초창기부터. 그리고 매우 뛰어난 전사, 힘이 셌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뭔지 몰랐어요. 그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꾸 선택의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겸손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개국공신이에요. 말하자면 시작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힘도 세요. 그 당시에 그 뭐 구약 시대는 그러잖아요. 힘이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힘 약한 사람은 뭐 안 되잖아요. 칼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 아주 권력자인데,
근데 힘도 세고 다윗과 함께 했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정을 받고 공도 많이 세웠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어떻다고요? 다윗이 선택한 하나님의 길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다윗이 말하면 그 엉뚱한 말을 찾고 있어요. 다윗이 과거에도요, 그렇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한 길을 행했어요. 다윗이 이 대변을 보고 있었을 때, 사울이 대변을 보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어디 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 있죠. 주저앉혀요 그러던데. 예. 똥 눕고 있는데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죽여요. 그랬더니 요압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막 이러죠.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죽일 겁니다 이래요. 이 요압과 아비새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사건건 다윗과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관점으로 행해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들은 칼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적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도 맡기는 거 있잖아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원수 한번 배반하면 또 배반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돼요. 끝장내버려야 돼요. 양당간의 결산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도 화평을 선택해 가요, 계속해서. 그런데 요압은 안 그래요. 그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필코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필코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가냐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칼을 신뢰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도 없었던, 그래서 평생 다윗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성경 뭐라 그랬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려요.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비워버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12영도, 이 말은 4만에서 6만쯤 되는 군사를, 선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 한 명이 와갖고 사내리꾼대 18만 5천을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만에서 6만의 천사가 오면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인지 아시겠죠.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순순히 잡혀가요. 그냥 끌려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어가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수리아의 아들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 사실 그 아브넬이 동생을 죽였거든요. 2장 하반절에 보면. 근데 왜 죽였냐면 그 내용도 잘 봐야 되는데 2장 후반부에 가면 그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 요압의 세 번째 동생, 그러니까 수리아의 셋째 아들이 아사엘인데, 아사엘이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요압 적
장군인 요압을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 쫓아오지 마. 너는 내 적수가 못 돼. 너 죽어. 나는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너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군사를 차라리 추격해. 나 쫓아오지 마. 근데도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 창 앞으로 찔렀을 건데 창 뒤에로 찔러요. 창 뒤. 그러니까 창 끝으로 이렇게 뒤에 찔렀는데 아사엘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그 달려오는 탄력으로 말미암아 창 뒤로 찔렸는데 배가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릴 만큼.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두나 보라는 거예요. 기어이 원수 갚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왜요? 자기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울의 부하지. 더군다나 자기 동생 죽였지. 더군다나 그가 만약에 다윗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세우면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자기의 이 정치적인 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를 없애는 게 자기가 수야. 그러니까 빨리 죽이고 자기가 그냥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를.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였지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에게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다윗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다윗은 그 당시 아브넬은 이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이 성취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자기 동생 죽인 쓴뿌리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원한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적이라고 여겨서 그가 살아있는 한 자기가 다윗에게 다윗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물질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과거의 그 아픔을 기초로 해서 현실을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과거의 상처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를 대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분하고 좀 화해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화해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바보라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은 바보라서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바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과거의 상처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이유인 것들을 봅니다. 그들은 감정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자신들의 자리를 유태롭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적, 그를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다윗이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거죠.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평생 다윗 옆에서 그들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윗은 이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39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3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야카에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니라 하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못 봐. 고집이 세. 사람들을 마음으로 나름대로 분별하고 차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릴 수도 없고 함께 가자니 힘들고. 다윗이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 조카들인데,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부터 함께 왔던 사람들인데, 힘이 센데, 권력이 그에게 많이 가 있는데, 그들이 사사건건 하는 행동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과 합당하지 않은 길로 행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 평생의 아킬레스건처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능을 한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사사건건, 아마 성경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사사건건 발목 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 악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악한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너무 정당합니다. 그들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윗을 사사건건 발목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다윗이 옳다고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사단의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얼마나 이들이 다윗을 아프게 했는지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면서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그게 자신에게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일은 뒤에 나옵니다. 또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태평,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죽였고, 그래서 2장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든지 결국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이 행한 일을 곧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그들을 제거하라고 말해요. 결국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다윗 가까이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다윗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다윗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고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좀 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는 주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쏟아 부어버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되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혹시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옛 감정 때문에, 옛 쓴뿌리 때문에, 뒤끝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여전히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따라가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하며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2주 동안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부으셨어요. 지도자로서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저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은요, 저와의 관계에 만약에 뭐가 좀 거리끼거나 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빨리 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고요. 제가 미성숙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요, 아픔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용서하시고요, 저하고 얘기를 나눠서 끊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바라기는 제가 진짜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유함이 타협은 아닙니다. 잘못 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되 부드러운 마음,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는,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우리가 교회 회복을 말합니다. 교회 회복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어디 여행 가고 놀고 이것으로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과거에 어떤 섭섭함이 있었다면 그걸 풀고, 얘기해서 안 풀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말해요. 그냥 나는 정말 온유함과 사랑으로 상대편에 대해서 대하고, 무너진 벽을 헐어버리고 말이죠. 서먹서먹한 무너뜨려버리고 말이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행하시자고요.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말입니다. 빗나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빗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빗나간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때 이 세상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게 뭐 빗나가냐, 세상 살아보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네가 내 입장 대봐라, 내가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해봐라, 뒤끝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가 없는 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리에 섭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회복되려면, 또 이 시대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보기에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십시다.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어떤 승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십시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요? 보이는 환경 너머에 계신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다윗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요? 왜? 아니하였을까요? 왜?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회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 걸어보자고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수가 풀려가고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 살고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며 어떤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기꺼이 선택하되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기꺼이 선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씩 결심하시자고요. 혹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뒤끝 있지 않으세요? 누구만 보면 그냥 준 거 없이 미운 거, 용서하실 마음 없으세요? 그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빌어야 된다고요? 기어이 잘못을 빌기 전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원스텝하면 가보시자고요. 혹시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면 돌이켜보자고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내 생각을 그렇게 지키리라.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키리라. 내 행동을 그렇게 지키리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